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왕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보는 창세기 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드디어 신앙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데 진실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드디어 이 3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모습은 역시나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항상 에서의 일이나 삼촌 라반과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기보다 해결사처럼 또는 도우미처럼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자세로 나아갔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야 우리 이제 우상 버리자, 정결하게 하자,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자, 우리 이전처럼 살지 말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약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복된 모습이 바로 오늘 35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이 복된 자리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나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그 긴 세월을 와서야 이제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수련회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이 기도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사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한번 뒤집어져서 내가 빨리 신앙인이 되고 철들고 그런 성숙한 자리로 가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은 결코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지만 이왕이면 빨리 하나님 믿고 빨리 회개해서 빨리 철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신앙의 영웅이 돼서 영향력도 있고 이름도 떨치고 많은 일들도 해서 또 나중에는 그 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 땅에서 받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데 긴 시간을 두시는가? 왜 우여곡절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파란만장하게 하시는가? 왜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눈물을 쏙 빼놓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답답하죠. 야곱의 생애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걸리게 하시고 우여곡절을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쓸모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써먹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불러내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어린아이 같은 자로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두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신자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기술, 꾀, 전략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막다른 길에 도착했다 그러면 도망쳐버리고, 이 에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 많이 의지했죠.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결과가 뭐죠?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늘 실패였고 좌절이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이죠. 야곱만이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야, 난 대체 뭔가? 내가 이거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 세상 이거 참 뭔가? 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허망함, 인간의 무력함.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 참 허망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참 무기력하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주죠. 근데 야곱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 그거 하나 다른 겁니다. 야곱이 뭐 괜찮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못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 자신이 원하는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도하셨죠. 보호하시면서 말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비 맞을 때 우리도 똑같이 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태풍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휘청거리면서 그 태풍 안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인도자도 없고요. 그 태풍과 비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죠. 그러나 우리의 차이점은 뭐죠? 우리에겐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태풍을 만나도 비를 맞아도 우리에겐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 있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 우리에겐 답이 있고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그걸 야곱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아는 게 정말로 내 삶의 체험이 돼서 내겐 정말 인도자가 계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나에겐 답이 있는 인생이야, 보호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항복하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우여곡절 파란 만장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그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야 이것이 진짜 자기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씨름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봤다고 분이엘이라는 이름도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하죠. 야, 이 정도의 경험, 이 정도의 체험, 이 정도의 간증거리, 야, 너 하나님과 씨름해봤어? 난 씨름해봤어. 얼마나 대단한 간증거리입니까? 근데 그 간증거리가 있어도 야곱은 완성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4장, 지난 시간에 봤던 세겜성에서의 그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과 경험, 간증거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4장인 것이죠. 이 세겜성에서 그 약탈하는 또 노력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세겜성에서 더 이상 정착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근처의 군동에서마저도 더 이상 정착할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 특히 그 아들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건드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이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전혀 반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뭐라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들 건들지 마. 걔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싹 죽여버리더라. 아니, 처자식까지 다 약탈해 가더라니까.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더라니까. 그들은 상종하지 마. 이게 세겜 땅에만 아니라 그 근동에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35장에서 이 모습은요,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성대한 잔치를 열고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베들로 가죠? 갈 데가 없어서요. 아무도 안 받아줘서요. 부끄럽거든요. 창피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거든요.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통수처럼 말이죠. 이 한 길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뭔가 답이 있겠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거기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베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절에서 4절의 이 고백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백하고 기대하는 야곱의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라고 다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 가족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이 환양,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받으면서 부끄러움과 자책으로 야곱은 지금 이 말을 가족들에게 하는데 떳떳하게 근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우상 섬기면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우리 거룩하게 살자. 이제 우리 새 의복을 갈아입고 새 마음으로 이제 살자.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을 가족들이 듣고 자기 손에 있는 거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가족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델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었던 둘째 아들처럼 거지꼴로 돌아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지금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똑같은 심정인 겁니다. 베델로 간다고 했죠.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드디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거지꼴로 온갖 세상과 비아냥, 세상에서의 비아냥, 그리고 그 자책과 부끄러움을 안고서 거지꼴로 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신앙이란 뭔가,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할 때 참 쓸모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인으로 만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은 야곱에게 남아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싹 빼버리시고 거짓골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의, 그것마저도 다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이 베델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있는 존재로 신앙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항복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인생의 긴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도 행사하고 뭔가 대단한 업적과 성취도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답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차이,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던 신앙의 영웅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열매인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앙의 영웅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영웅, 교회의 일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생략한 채 영웅이 되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예수님마저도 질책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책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이따가 또 마태복음 11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을 만드는 데 있지 우리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쓸모있을까, 괜찮을까, 이름을 낼까 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도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이스라엘과 애굽에 드러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해서 재앙 한 번만에 바로 끝내버렸다 그러면 10재앙이 아니라 1재앙이 되겠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가 애굽의 황제고 바로고 또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주연이나 조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바로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도 바로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그렇게 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써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광주 국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건데 몇 달 하다가 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냥 그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열에 하나가 될까 말까 그럽니다. 대개 열의 9은 우리 자녀 시험 붙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승급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는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돌리고 돌려서 더 본질적인 위해서를 하지만 그 싸움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좀 없더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십니까? 우리 양심에 손을 얹어보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빨리 구원받고 빨리 영접해서 세상에 쓸모있는, 그래서 그 쓸모있게 살다가 세상에서 보상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그 초등학교 졸업해놓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생계에 제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한 대 탁 때리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까지 공부 열심히 해, 이걸 부모가 원하지.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중에 내가 아이 하나 낳아서 이 아이가 내 노후를 보장해 주라고 아이를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얘를 나중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영웅 만들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조급한 마음 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뭔가 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 라는 생각보다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신자답게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신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하십시오. 어려운 일 만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오히려 이 기회에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 싹 빼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싹 빼주십시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소망하고 그 고난을 지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코 이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려하니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에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의 열심과 꾀와 계획과 야곱의 그 열심들이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의 어떠함이 전혀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전제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전제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등의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과 확연하게 대조가 되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열정과 열심과 노력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하나님의 크심과는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그 존재로서 드러날 뿐인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무지, 나의 무능, 나의 무력, 이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겠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노력이, 저의 기도가, 저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은혜받기, 영광받기 합당한 신분이십니다 라는 이 대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자,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몇몇 고을에 능력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행하셨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능력들을 이전에 심판당했던, 불신하고 심판을 당했던 두로, 시돈, 소돔, 고모라, 그곳에 행했더라면 거기는 달랐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적을 봤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기적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기적의 체험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또 그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인간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감추셨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슬기롭다, 쓸모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들과 대비가 되는 스스로 자신을 무지하다, 무능하다, 무력하여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쓸모있고 유능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심겨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세요 마세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그럽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의 온유는 성품으로서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성품,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알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와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 스스로는 어떤 은혜와 능력도 어떤 구원도 이룰 수가 없어서 그저 괴로워하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주 앞에 서 있다가 내 앞에 계신 주가 계신 것을 보고 그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종은 주인이 주면 받고 주인이 안 주면 못 받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게는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이 야곱처럼, 저 둘째 아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그런데 제가 종이어서 내 스스로 주인의 것을 가져올 수도 없고 하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제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자세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인생의 숱한 우여곡절과 바람만장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모든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빼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베델에 드디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내 삶에서 나타났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열매들까지도 우리가 그토록 자랑해왔던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보다 괜찮은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 대학교에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 다니는데 이 청년 둘이 있다면 야곱은 인기가 정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피했을 겁니다. 조금만 어쩌면 거짓말하지, 뺏어가지, 엄마 등 뒤에 붙어서 하여튼 잔머리를 쓰지. 근데 에서는 호탕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앞에 있는데 그 주인이 내게 그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괜찮다고, 환경이 괜찮다고, 내 삶이 괜찮다고, 건강이 좋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되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한 가지만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개입해 주세요. 더 깊이 찾아와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숙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세상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만 이걸 진실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힘들면 힘들 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커서 사람 노릇을 한 때가 언젠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나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 부담감, 힘든 마음 갖지 말고, 홍해 앞에 모세처럼 뭔가 해보겠다 하지도 말고,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역을 하겠다 생각도 내려놓고, 먼저 항복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길을 먼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귀한 딸이다 라는 그 칭찬과 위로와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